할렐루야. 5월 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한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공동체에서 우상 숭배의 악을 진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세 가지 종류의 유혹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이고 공개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 오늘로 말하면 일명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환상을 보았다 그러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적이고 은밀한 우상 숭배입니다. 가족들, 배우자, 남편, 아내, 또 자녀, 형제, 부모님, 이렇게 가족들이나 또는 생명을 나누는 아주 친한 친구들이 몰래 와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은 공동체 전체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우리 12절, 13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소문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한 성읍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냐 하면 13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불량배들이 일어나서 성읍 전체를 우상 숭배를 하자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량배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ouble makers,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또 히브리적 원어의 의미도 이 불량배는 협박하는 잡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혹하였다는 표현은 이 어떤 힘 있는 사람들 또 잡배들이죠. 일종의 깡패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강요하고 협박한 것입니다. 무엇을 강요하고 협박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협박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공동체의 세 가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입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죄입니다. 우상 숭배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범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에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세 번째는 그 결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성읍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멸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런 소문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면 먼저는 아주 치밀하고 자세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 성읍에 존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소문에 대해서 성읍의 사람들을 소환하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또 그렇게 선동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상 숭배를 했다고
의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인 성읍의 사람들은 자기들을 변호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에 대해서 소문이 잘못 전달됐을 수도 있고, 또 그 성읍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모함하고 음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변호하기 위한 이런 공동체 전체 앞에서의 정식적인 조사와 재판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불의한 재판으로 당신을 제대로 변호할 기회도, 증인들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불의한 재판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불법적인 그리고 불의한 재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5절부터 18절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한 전부를 물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14절 하반절에 그래서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우상 숭배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그 성읍을 진멸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성읍의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지고 가축은 도살당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소유의 물건은 전부 다 빼앗아 거리에 쌓아두고 불사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 가축이나 탈취물에 대해서 조금도 손대면 되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또는 욕심이 생긴다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진멸당할 것인데 그들의 가축이나 이런 소유물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조금도 손대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읍에 관한 일체의 모든 것이 진멸되는 것을 구약에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은 진멸되다, 진멸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전쟁이란 뜻입니다. The Holy War, 성전이란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입니다. 주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때 헤렘의 개념이 사용되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 행위 때문에 이스라엘의 일부가 헤렘의 진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성읍은 영구히 폐허로 만들고 재건을 불허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한 성읍의 배교가 일어나면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비극적인 것을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일벌백계로 널리 알리려는 교훈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살라지고 폐허가 된 성읍을 절대로 다시 재건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어떤 큰 사건이나 어떤 역사적 그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사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천안함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 그런 배들을 폭심한 그대로 또는 난파한 것을 그대로 건져서 그대로 놔두면서 이제 다른 후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역사 속에서 교훈으로 삼듯이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 가운데 한 성읍이 진멸당한 것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후대까지 재건하지 않고 전시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이 한 성읍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면 전체 이스라엘에게 그 악이 번지기 전에 도말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거룩한 분노로 동족의 일부를 진멸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푸사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그들을 더 번성케 하시고 더 복을 주실 것입니다. 18절에 이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은밀히 감싸고 감추고 또 공동체라고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선지자라고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의 말이라고 함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밝히 드러내고 그래서 진멸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이스라엘의 행위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실제로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로 한 이스라엘의 무리들과 싸운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의 돌판 십계명을 받으러 40일을 금식하며 여호수아와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사람들이 아론을 압박합니다. 모세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론이 오늘 본문으로 보면 선지자죠. 꿈꾸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그 사람이 우상 숭배를 사람들에게 압박 때문에 금기고리들을 다 받아서 그것을 모아서 부어서 녹여서 조각칼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그리고 그 앞에서 제단을 만들고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기막힌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께서 친히 쏘주신 두 돌판을 그들 앞에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뜨렸으니 이 언약의 돌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 하실 때 모세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사르고 이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리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중에 모세에게 반항하는 방자한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파괴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캠프가 술렁이는 가운데 일종의 폭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금송아지 우리 금기고리를 모아서 만든 건데 지가 뭔데 지가 모세면 모세지 이걸 어떻게 불사르고 이거를 가루로 만들고 빻아서 물에 타서 우리 보고 마시라 그러느냐 우리를 모독한 거 아니냐 이렇게 특별히 일부 불량한 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모세를 대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볼 때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이 그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백성이 방자하여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 입구에 자리를 잡고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오. 그때 레위 지파가 모세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다.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다니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이 방자한 무리들을 칼로 치라. 이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000명 가량 죽임을 당한 사람들 중에는 모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형제고 또는 후손이고 또 그들의 이웃이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레위 지파를 위로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형제요, 자녀요, 이웃을 칼로 친 것에 대한 자책감이 있을 텐데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였다. 잘하였도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다 라고 칭찬하고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레위 지파의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살게 되었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아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는 모두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받진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이 사건이 오늘 신명기 13장 본문에 어떤 힘 있는 자들, 그런 불량배들이 백성을 유혹하고 협박하여서 한 성읍 전체를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이에 그 성읍이 동족들에 의해서 진멸되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서 악이 제거되는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 그 병든 일부가 제거되는 것이 공동체에 더 유익하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어떤 질병에 걸리면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 팔과 또 다리,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체를 보존하려고 계속 가져다가다는 온몸 전체에 바이러스가 퍼지고 또 세균이 퍼지고 그래서 온몸이 병들어서 결국은 죽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전염성은 이보다 더 강하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악이라 할지라도 공동체 일부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방치하면 전체 공동체가 보이지 않게 그러나 신속하게 오염되어서 전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하게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울타리를 세우는데 작은 여우가 이제 구덩이를 파고 그 안을 들락날락 하는데 주인이 발견했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 구멍이야, 뭐 작은 여우 한 마리 정도야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멍이 점점 커지고 이제 그 커진 구멍으로 이제 여우 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멧돼지 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애써서 가꾼 포도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울타리에
아주 작은 구멍을 만드는 여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치하지 않고 신속히 제거해야지 우리 신앙생활에 포도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죠. 저희 부부를 제외하고는 이제 자녀를 다 키우셨을 텐데 여러분 이제 또 어버이날에 자녀들을 만나죠. 또 어린 손자 손녀들을 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이 가장 좋을까? 무엇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다 돈을 남겨주고 집을 남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레위지파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둡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님의 신앙의 지도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불을 밝히 들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성읍의 불량배들 사람들을 힘으로 또는 협박으로 강요하고 유혹하여 성읍 전체의 우상 숭배가 그런 악이 퍼지거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소문을 들을 때 자세히 조사하고 그리고 재판에 넘겨서 이것이 사실임이 드러나면 그 공동체 한 성읍 주민과 그 가축과 그 성에 속한 모든 소유물을 모두를 진멸하라 말씀을 합니다. 아쉽게 여기지 말고 또 불쌍히 여기지 말고 아깝게 여기지 말고 모두 진멸해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진실성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놔두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우상 숭배라는 악이 스물스물 스며들 것이요 결국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진멸될 수 있기에 그들을 먼저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을 섬기게 하는 작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작은 것들 가지고 뭘 그래 하면서 우리가 방심하고 놔둘 때 이것이 점점 더 커져서 우리 전체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 전체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불신앙으로 이끌 수 있기에 이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단호하게 대처하고 제거할 때 그 전체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가족이 붙들고 사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저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